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철야기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철야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신년 축복성회 때문에 철야기도 하루 딱 쉬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까지 계속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하루 쉬어졌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제가 한 번 딱 쉬어보니까요. 철야기도만 안 해도 목회할 맛 나네. 얼마든지 하겠구나. 여러분, 이 철야기도를 앞두고 금요일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쫓깁니다. 주보할라,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또 기도할라, 뭐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 금요일 막 저녁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요. 막 보고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사실 쫓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 딱 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전 처음으로 아마 금요일 저녁에 아마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정근사님의 손주이자 손녀죠. 또 우리 홍복기 목사 사모인 김신혜 사모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니 7시가 되고 8시가 되면 막 마음이 쫓기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데 8시가 되고 9시가 돼도요 한가해버려. 평생을 이렇게 살면 마음이 이끼가 끼고 마음이 참 편하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이끼가 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인도하지 않는 만약에 분이 계신다면 그런 목사님 너무 부럽게 보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야, 이 철야기도만 없어도 너무나 목회가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생각을 당장 고쳐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달 되고 또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이끼가 끼어있게 된다 이 말이죠. 우선 당장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나태하고 안일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제도화되고 화석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새해등교는 철야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인 무기가 된다면, 그러므로 저도 준비하는 사람도 정말 빡빡하고, 이번 주는 또 여러분요 신년 축복에서 지난주 마치고 제가 이번 주를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그 주보대로만 또 삽니까? 제 일정대로만 삽니까? 주 중간에 만남, 약속, 보고, 신방,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철야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 부담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부담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철야기도 나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철야기도 나오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철야기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철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나오셔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최고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지성전과 우리 기도원에서,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마려하네요.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오늘은 로마 교회에 주신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직업이 있지만 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가장 성직제 다음으로 성직입니다.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19세기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프랑스 앞에서 독일의 자존심은 걸레가 되고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이때 피이테라고 하는 독일의 교육 철학자가 독일이 프랑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된다. 초등학교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바로 교육 입국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은 새로운 교육 방법론으로 초등학교부터 가르쳤습니다. 교육 입국론으로, 다시 말하면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교육 개혁을 한 지 60년 후에 독일은 프랑스와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가 자존심이 걸레가 되고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토케 장군인데 이 장군이 개선을 하자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며 찬사를 하였습니다. 모르토케 장군 만세, 모르토케 장군 만세. 그러자 장군은 손사래를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독일의 승리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군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와 영광은 지난날 수고했던 독일의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인간과 국가에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왜 교육을 하는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지정의가 넘치는 삶을 살고 그런 사회를 이루며 그런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교회도 지었지만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볼 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명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였지만 동시에 문명을 깨우는 교육 사역도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미션 스쿨을 지었지요. 그리고 그 미션 스쿨로 인하여 이 나라의 3.1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으켰죠. 그런데 그 3.1운동이 말이죠, 전국으로 조직되고 확대되도록 했던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영향이고, 그리고 미션스쿨과 한국교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은 선교본부가 지침으로 준 정교 분리 원칙을 지켜야 했어요. 누가 이걸 몰라요? 전문가도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일체 이런 일에 관여를 안 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본부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일제에 저항을 하거나 항거하는 운동을 종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들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볼 때 일제의 만행이 도를 넘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반민주적이고 반휴머니즘적이고 반근대적이라 이 말이죠. 주권을 뺏고 언어와 문화까지 뺏고 말살시키는 반인륜의 행위까지 한다. 물론 모든 선교사가 다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친일파 선교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양심이 있는 신앙 양심이 아주 가득한 이런 선교사들은요, 형식적으로는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민족을 깨우는 계몽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박애 정신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미션스쿨 학생들, 젊은 지성인들이 바로 태극기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어두운 밤에 잠겨있는 이 나라를 아침이 오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들이었고 한국교회였고 미션스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신문명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이 땅에 생명 탐로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윤형숙 열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3.1절을 앞두고 윤형숙 열사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수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형숙 열사가 어떤 분이냐? 호남의 유관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수피아 여교를 다니던 3월 10일 광주 시내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일본 헌병이 총을 쏘며 물러나라고 하자 막 그냥 군중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앞장을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헌병이 군도로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녀의 왼팔을 갖다가 쳐버리니까 그냥 팔이 그대로 자리에 잘려가지고 툭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붉은 선혈이 막 줄줄 흘러내렸겠습니까? 졸리는 사람은 내 팔이 지금 혹시 잘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 졸리겠습니까? 그런데 윤형숙은 당장 쓰러졌는데, 여러분 다 팔이 잘리니까 쓰러지죠. 근데 팔을 줍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피 묻은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17세 18세 소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일본 헌병이 넋을 잃어버려. 세상에 저런 미친 여자가 있냐? 감동을 받아보니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를 언영 원했으면, 아니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분 한번 얼굴 좀 봐요. 자, 얼마나 그녀는 감옥에 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얼마나 고문이 심했으면 오른쪽 눈이 실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일본의 탄압에 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선교사의 영향이지요. 그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7살에 선교사의 집에 식모로 팔려갑니다. 식모. 선교사님이 순천에 미션스쿨 매산학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피아 여고를 보내주었습니다. 7살에 사실은 남원에 있는 선교사, 우리 고향에 있는 선교사의 집에 7살 나이에 그 식모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볼 때 얘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순천 매산학교로 또 고향 쪽으로 여러분 학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산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 여고에 딱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요. 거기서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애국 애민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선교사님들은 말이죠, 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우리 민족을 진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국 애민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각성운동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3.1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육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하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내가 모든 분부하고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이며 교육이고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돼.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요. 가르치는 교회는 살고 가르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순회 전도자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다녀도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그건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또 정말 개교회는 전도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사들은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양육 교사들도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와 역사와 사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 신사 내 주시오, 나 항상 도 들려주시오. 정매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두게 도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성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북한주의, 공산주의,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게 바로 유치원과 학교였어요. 제가 찍어서 갔습니다. 찍어서 창광 유치원을 비롯해서 여러 유치원을 갔고 제가 학교를 방문했다는 사실. 여러분, 북한은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어디서부터 가르쳤느냐?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쳤어요. 옛날 김정일 위원장이 종자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북한을 이끌어갈 종자들을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그 장군님 사상, 어릴 때부터 아주 주체 사상을 완벽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걔들이 어디로 갑니까? 초등학교로 가고 중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북한의 사회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요, 이렇게 무섭고도 중요하며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건축하자고. 그때 구미동에 예배당 지은 지 4,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다시 교회를 건축하자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인들을 설득했던 비전과 그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통하여 통일한국 시대의 지도자,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을 어루만지는 지도자가 되게 하자. 그런 꿈을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려주면서 다시 예배당을 짓자. 본당 중심 짓지 않겠다. 교육관 중심의 예배당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이 땅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7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쇠마 키즈스쿨, 쇠마 비전스쿨, 쇠마 리더십스쿨을 쭉 유지해 오면서 아마 이 가운데 이놈들이 잘 자랄 것이고 또 이놈들이 우리 교회 세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놈들 가운데 분명히 통일한국시대의 여러 각 영역에서 아름다운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유치원 교육 중요하고 또 놀이방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교회도 좁고요. 그래서 선교한 건물을 친환경으로 지어가지고
좋게 지으려고 늦게 공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준공 떨어져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친환경에서 여러분 교회가 좀 떨어졌지만 얼마나 공기 좋고 이제 앞으로 봄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에게 잘 이야기하셔서 아하 정말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각계각층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통일한국 시대가 오게 될 텐데 메르켈과 같은 총리, 대통령이 나오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나오면 좋고 죽은 다음에도, 요셉이는 죽은 다음에도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꾸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니 마음 괴롭고 마음 괴롭고 내게 영광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하늘 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주님을 일반적으로 교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문사회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문 교육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종교 교육이 있어요. 종교 교육. 수많은 종교고 다 선한 교육 가르치죠. 착하게 살라고.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죄 용서함과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영혼의 교육이 없어요. 정말 어느 종교가 악을 가르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진리가 없단 말이죠. 고작 해봤자 여러 가지 혼적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또 생명의 만남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있는데 이건 진짜 교육 중에 교육이고, 그리고 참 교육이죠. 이거는 인문사회 교육도 아니고 종교적인 선언만 가르치는 교육도 아닙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참된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교육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정말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이걸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기독교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교육을 구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새겨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네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새겨지니까 이게 여러분 안 새겨지니까 이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죽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그냥 출입을 어디를 가든지 손목에 메어서 기호까지 삼으며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면서 쇠마를 써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와 또 이 뭡니까? 사사기를 쭉 보면은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를 섬기던 장로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절대로 우상도 안 섬기고 절대로 정말 곁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다. 자, 이 말은 칭찬일까 아니면 책망의 말씀일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렇게 선대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후대가 정말 잘못했어. 후대가 정말 잘못한 거야. 여호수아와 그의 그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세상에 저거들이 곁길로 갔어. 이렇게 후대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은근히 책망하는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13절로 14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교육을 못했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나안 정복하기도 바쁘고 정착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현실에 안주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다가는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들 신앙이나 관리하고 자기들이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녀들도 따랐겠지요. 그러나 정말 부모 세대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도록 아주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당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욕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며 교회가 어떤 풍파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련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목사, 사도, 교사, 선지자, 오늘날은 목사만 남아있지만 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어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아무리 풍파가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온전하지도 않고 열정은 있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 사명을 감당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 나가서 봉사를, 이게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은혜부터 받고 온전한 인격을 갖고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봉사를 잘못하다 보면 내 그릇이 깨질 수가 있고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참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날 사랑한단 말 참부터가 주께서 날 사는 것이며 즐겁도록 주께서 날 사랑하시며 나는 참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아멘.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부터가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시간에 잘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의 은사에 이어서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참 희한한 건 이 섬기는 은사의 사역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도록 하고 구제하도록 하며 헌금을 모으도록 하는 일까지도 섬기는 은사의 사역에 속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이어서 이제는 가르치는 은사. 어딥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 가운데는 이 가르치는 은사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은사, 뭐 초권능적인 역사, 초능력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신들이 많고 뭐 여신을 섬기고 뭐 바다의 신을 섬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막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역사한 거예요. 막 뭣도 예언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 막 신비한, 아마 그분들 막 영서도 쓰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냥 막 아주 신비적인.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 있지. 맨날 그냥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막 주일 예배 때도 막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은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자신의 덕을 지키고 또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교회의 덕을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막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병 고치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병 고칠 때 보면 정말 암병 환자 고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있는 것도 한 몇 년, 한 1, 2년 더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교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또 병들고 또 죽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병 고치는 그 은사 그런 단체 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조로운데 나중에는 전부 돈, 부동산, 재산으로 귀결이 돼가지고 능력이 떠나버리고 은혜가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전부 다 월급 주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고 그냥 워낙 재산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배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좀 많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잘 선포하고 예언을 하도록 하고 또 무엇입니까? 그 예언은 그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섬기는 은사에 이어서 이제 오늘 드디어 가르치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다스코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디다스칼로스, 교사라고 불렀어요. 물론 오늘날 교사하면 주일학교 교사 그렇게 일치하겠지만 일치된 부분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의 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나도 여러분 가끔 철학기도에 어쩌다가 돈이 이렇게 쌍꺼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그냥 그래서 입에서 졸졸졸졸졸 하면 졸 수도 없고요.
절대로 졸아서도 안 되고, 내가 알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냥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냥 쏙쏙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했는데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수학을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두뇌가 이과적인 두뇌보다는 문과적인 두뇌를 가졌으니까.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진짜 재미없이요. 왜 이렇게 재미도 더럽게 없이 수학을 가르치는가? 아이고, 내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좀 재미있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예 애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혼자 풀어가요. 저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거 소설을 생각하고, 또 김서월의 시도 생각하고, 저 양반이 지금 저 양반이 선생님을 안 해야 되는데 저분은 공무원을 하셔야 되는데 면서기를 하고 군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이런 생각.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했고 그랬으면 내가 광주신학교 갔겠어요. 내가 아마 분명히 나도 고대 연대 수학과 갔더라면은 내가 지금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수학을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은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시키도록 가르치며 소통하며 가르치고, 마침내 그 가르치는 것을 가슴속에 그냥 받아들이도록, 완전히 수납하도록 그냥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쳐서 이해하고 소통이 되며 수용이 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로마교회에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성경학자 버클레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요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르침이 부족한 권고와 축원은요 너무나 일방적인 권면이고 종교적인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었으니, 이게 바로 뭐냐? 가르치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 강의를 잘해. 그리고 같은 내용도 쉽게 전달해. 아주, 그리고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양반이 얘기만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 양반 얘기를 들으면은 쉬울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쉽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며 감동까지 받아가지고, 어메, 나도 11조 해야 되겠네. 나는 주일 성수 해야 되겠네.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은사가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아무나 가서 접근해. 그냥 예수 믿으셔. 근데 그 사람도 마음이 열어져,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대부분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데리고 와. 어쨌든 간에 잘 데리고 와. 복음 전하는 자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요, 하여간 데리고 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이 책임을 잘 져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육 교육이 있고 다 그냥 평신도를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별로 없어. 그래갖고 가서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가서 1:1 양육을 하러 가다가 싸우고 오고 서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이거는 당장 잘라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사람 잡아먹어 안 돼요. 성령의 진짜 이 사람 참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막 그렇게 입이
잘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내가 지금 말이죠 5명을 맺겠는데 타잡아 먹고 지금 1명밖에 안 남았다. 이것도 주일학교 안 돼.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서 그냥 불려야 돼. 우리 병신도 양육하신 분들도 이제는 다 내가 말도 잘하고 그렇게 설명도 잘하는데 거기에 뭐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교사를 안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교사를 안 한다. 양육교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지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반드시 천국 가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천국 가니까 그러더랴. 맨날 일은 안 하고 일도 못 하고 맨날 가서 그냥 입 가지고 그냥 전부 쌈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주대를 뜯어가지고 빨랫줄에다가 딱 묶어놓더래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간증하는데 뭐 비유적으로 보여줬겠죠. 절대로 여러분요 마우스가 빨랫줄에 매달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여러분 아세요? 빨랫줄에 그 집게로 딱 해갖고 저 바람 불면 날아가지 못하도록 여기 소목사가 여기 쫄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모두 주여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어떤 장로님은 그냥 기도하는데 나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그냥 그건 안 돼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 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지금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은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교사도 많이 평교원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부침성 있는 사람 성령 권능 받아서 여러분 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간 주여 우리 교회의 부족한 종에게도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평교원 교사들, 우리 구역장들에게 다 주여 가르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